이루리. 아멘. 성경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도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고 또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물병과 창을 이제 획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을 획득하였다는 것은 사울을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멀리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서 이제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아브넬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용사였었습니다. 그 가장 큰 용사로서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느냐 하면 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왕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다윗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왕을 제대로 지켰다면 다윗은 그야말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브넬이 또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로서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아브넬을 의지했던 사울이 아브넬로 말미암아 생명을 지키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사울도 잘못되었고 아브넬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이 아닌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고 이렇게 다윗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 놓고는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린 이 상황. 만약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아직 살아있다면 여전히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을 텐데 지금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따르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반역자로 몰 수가 없습니다. 반역자라는 것은 왕을 해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죽이지 않은 다윗에게 대해서 반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다윗아라고 이렇게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이제 지난 말씀에서는 지난번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는 나의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여기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죄한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끼치거나 대적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약에 대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불합리한 일들, 악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하고 악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악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을 어느 정도 용납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세상의 불합리함과 악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같은 자를 이렇게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위에 위협이 되게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기름까지 부어 놓으셨으면서 사울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지 이렇게 위태롭게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해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또한 훈련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고 사울에게 대해서는 네가 지금 얼마나 악한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지금 다윗을 쫓는 일들이 형통할 텐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르쳐 주어서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생명까지도 오히려 위험해지지 않았느냐. 이제는 회개해라 하고 사울에게는 깨달을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또다시 송구수를 또다시 던집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제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합니다. 사울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계속 도망다닐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고 하셨지 사람을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지금 이젠 더 이상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관계라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러면 화근을 뿌리채 뽑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지난번에 배웠을 때도 사울은 다윗에게 대해서 잘못했음을 다윗이 사울보다도 더 옳다고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었지만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쫓아다니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지금 사울의 이 회개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대단히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된 일을 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미움을 당하거나 어떤 실족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사람에게 향한 믿음은 우리가 가질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안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과 함께 부딪히면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동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함께 동력할 때는 속을 각오로 우리가 동력을 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으실 것까지도 각오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을 각오로 동역하고 속을 각오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브넬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었고 또 사람들을 의지해서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그 600명밖에 안 되는 다윗의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결과의 상황까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한 대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고 세상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의로울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원하시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 다윗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